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장근 형제님 나오셨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조윤영 자매님 함께 오셔서 예배하게 되어서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표대를 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자매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도와셔서 이곳에 오신 걸로 압니다. 아버지 그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랜만에 온 오창근 형제 그리고 성령 유관사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주님께서 저희 곁에 계심을 아시고 이 시간 몇 사람 예배하는 이 은혜나는 교회도 함께 임재하시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 위에 늘 눈물과 기도로 아버지를 섬기는 김명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긴 본문입니다만 7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만 핵심은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 그대로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신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때로는 그 목표가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빗나갔을 때, 또 좌절했을 때, 전혀 예기치 않게 내 인생의 항로가 바뀔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벗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비뚤어진 인생의 행로를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도 짜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보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더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뜻하지 않게 아프거나 직장에서 모함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여러 해 동안 목표를 세워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수년 동안 노력한 그 결과가 그 반대로 결과는 실패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아픔이 있는가 하면 가장 사랑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아픔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삶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곁에는 과연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곁에 잠시는 있을 것입니다.
가장 친근한 친구가 잠시 있어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잠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잠시 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있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이 모두 무너졌을 때 그 곁에는 더 아픔 속에 있을 때, 더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역경의 터널을 건널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릭 워렌의 우리 크리스천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삶이 모두 무너졌을 때, 실패할 때 곁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갈 때만 우리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으로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픔을 벗어나려고 노력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또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도 하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 뜻과 계획대로 행한다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사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표대를 향하는 삶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모든 것을 끝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방법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어렵고 숙제투성이고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꼬이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면 기도가 때로는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일생 동안 그 응답을 끝내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도 우리 십자가는 누구나 지고 있습니다. 끝내 해결하지 못한 십자가는 우리 모두 다 지고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직업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 혹은 아내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만사가 순조롭게 되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의 연단을 이겨내면 끝내 축복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연단, 고난, 슬픔, 이별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표대를 이끄는 삶을 통해서 연단을 이겨내면 끝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분명히 끝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만사에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표대를 향해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끝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슨 희생을 당했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달라고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훨씬 많았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했지만 진정으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까요? 라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작은 게 우리 인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꿈과 계획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상당히 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은 진정한 삶의 비결임을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푯대를 향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사는 삶을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진정한 삶의 비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인간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고 다시 돌아서고 하는 이런 믿음인데 어찌 이런 매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절구절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노라라는 것처럼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중심에 품고 푯대를 향하여 사는 삶의 길을 한 발쭉 걸어가라고 공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패배를 상징하던 십자가가 나에게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유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걸 깨닫게 상징하는 십자가가 자유의 상징,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치유와 소망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새 생명을 얻는 상징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흉물스러워 보이는 막대기에 불과한 십자가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상징이요, 자유의 상징이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요, 생명의 상징이요, 아름다운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고 또 승리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푯대를 향한 삶을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탐욕을 야망이라고 부르고 정당화합니다. 또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를 뭐라고 합니까? 사업수완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잘 포장해서 얘기하는 말을 아주 겸손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를 전혀 내지 않고 살면서 잘 친절하게 하면 숨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푯대를 향하는 삶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족할 때나
쪼들릴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 곁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한 사람도 없이 나를 떠날 때나 모두 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를 중심에 모셔야 한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자기 홀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 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M&M 초콜릿 좋아하시죠? M&M 초콜릿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혹시? 초콜릿의 슬로건이 손이 아닌 입에서 녹는다. 손에서 녹겠어요? 손에서는 안 녹죠. 입에 넣어야 녹는다. 손이 아닌 입에서 녹는다. 여러분이 말씀 비자는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 그곳에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 그곳에 있습니다. 비자 가지고 가면 세계 어디서 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이키 신발 있으시죠? 그냥 한번 해봐. 그게 비싼. 한번 신어봐. 그러면 알 거야. 이게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이들은 승리와 편안함과 신뢰를 상징하는 그런 슬로건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의 슬로건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 다 십자가 지고 삽니다. 그 십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슬로건입니다. 손에서 녹지 않고 입에서 녹습니다. 나 한번 해봐. 네가 가는 곳은 어디나 나 함께 가. 나는 이런 슬로건이 아니라 나를 따르거든 너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표대를 향한 삶은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떠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플랜하고 하려 해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바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가. 이 또한 예수를 중심에 중심에 담고 살아준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을 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내용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28절에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은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제 확인해봤어요. 창으로 찔린 옆구리가 구멍이 들어가는지 팔에 여기가 못 박힌 자국이 있는지 도마는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만져보고서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만져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기에서 우리 함께 보시고 여러분 마음 심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아픔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에 따라 그가 해결해 주실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될 때 표대를 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이 세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에 모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을 쫓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빠지지 말라. 세상은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반복해서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해요. 사람은 믿을 게 못된다고 몇 번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환경은 늘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심지어 사람마저도 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태양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 근래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고 나도 고생 많이 하고 이사를 하면 우리가 책임을 그래서 책을 또 누구에게 도네이션하고 또 주고 이사할 때마다 또 해도 또 새로운 책이 생기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책은 100년에 한 번 읽어도 책입니다. 100년 동안 한 번 읽지 않고 꽂혀도 그 책의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책을 마련할 때마다 그 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론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얻는 것이고 누가 무슨 의미로 나에게 책을 준 것이고 사연이 있고 100년이 돼도 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버리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제 자신인데 이 이사짐을 챙기다가 많은 옛날 편지들을 제가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제가 한동안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조강이나 특강하고 이 세계 여러 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모두 다니면서 또 방콕, 말레이시아, 또 대만, 중국 다 다니면서 한중에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Your outstanding presentation significantly make our meeting we have ever had.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영어가 좀 어렵습니까? Your outstanding presentation significantly make our meeting we have ever had.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회의 중에서 너의 탁월한 발표 때문에 우리 회의가 가장 의미 있게 성공한 회의가 됐다라는 편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미국 취하의 프레젠트 취하의 총재인 미국 취하는 미국의 6,500개 대학 중에서 한 4,000개 대학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공학 인증
간호학, 인증 모든 게 그 산하에 다 있습니다. 세계가. 거기에 제가 국제이사할 때 한동안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그 편지를 발견하고 뭉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이건 극찬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마치 팬들이 인류스타에게 막 다가오듯이 세계 각국의 대표가 다가와서 대단하다. 너 이거 좀 용어 쓸 수 있는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 일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것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표대를 향해서 하는 이건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 충성이라는 것, 사람 사이에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은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거 모두 다 버리는 하나님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 이런 것들에서 가능한 멀어져 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성직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때 속한 것은 악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은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식되고 다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속을 쫓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가운데 벽절편한 삶을 살면서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 때 우리에게 분명히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생명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요, 영생이요, 넉넉함이요, 감사요, 은혜의 열매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충성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충성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충성하도록.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똑같은 구절이 성경 가운데 터시아나 들리자는 똑같은 구절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하고 23장은 구절이 똑같아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 1달란트 세 사람을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맡겼습니다. 잘 아시죠? 금 달란트 한 사람을 당장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로 만들고 2달란트짜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1달란트짜리는 어떻게 되세요? 땅에 묻어갔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얘기는 저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달란트 비유를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수인데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 이 새 영혼을 죄악 가운데 사수할 때 영혼을 구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거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만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모두 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표대를 향한 삶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7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충성하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는 삶은 결코 노예의 삶도 죄의 삶도 포로의 삶도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결박도 명예도 죄지음도 푸시고 벗겨지고 사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선언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놓으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후 부활과 영생을 믿는 표대일 때 두려움도 고난도 외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십자가 안에서 축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동적 역사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츠 목사는 12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늘 말 더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결코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하는 이 구절을 늘 새기면서 말더듬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120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늘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디어 그는 어느나 말더듬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많은 문제와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또 그것 역시 저희들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하늘을 물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의 소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2016년을 저희들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살게 하셨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은혜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픔을 찾지 아니하고 감사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며칠 남는 2016년 건강과 축복과 감사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계셔서 응답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